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이 헛된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이 집을 세우는 사람, 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데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도록 수고하여 떡을 먹는 것, 이것이 헛되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수고는 솔로몬이 평생토록 열심히 수고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13년간 자신이 살 집 왕궁을 지었습니다. 목수가 무려 3만 명, 돌을 쪼개고 돌을 다루는 석수가 8만 명, 또 각종 자재를 나르는 짐꾼들이 7만 명, 이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관리자가 3,300명, 이렇게 총동원하여 가장 멋지고 화려한 왕궁을 짓게 됩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과 가장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으니까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을까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이 스바의 여왕도 그 화려한 왕궁을 보고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소문을 들은 것, 그것은 절반도 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을 칭찬했고 매일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 신하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충지마다 성을 쌓았고 최첨단의 무기를 배치하여 완벽한 방어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솔로몬이 쌓아 올린 성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당대 가장 유명한 좋은 말로 알려진 애굽산 명말을 다 수입해 와서 열심히 기르고 또 훈련시켜서 그 말들을 가지고 최고의 정말 무적의 전차 부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유했던 이 전차 부대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자랑했던 전차 부대를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서 항구도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와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역을 잘했던지 예루살렘에는 진귀한 보물들과 물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과 왕궁에 있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고 은은 너무나 많아서 돌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생전 처음 봤던 코끼리, 원숭이, 공작새와 같은 희귀한 동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어떤 왕들보다 더 능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좋은 궁궐을 지어놓고 완벽한 방어시설을 갖추고 먹을 것과 쓸 것이 차고 넘치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과 나라를 지켜줄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들로 다 채워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보람있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힘써 일했습니다. 잠을 줄여서 가며 열심히 수고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거느렸던 수많은 첩과 그 아내들로 인하여 우상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수많은 자녀들로 인하여 솔로몬의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13년에 걸친 그 화려한 왕궁도 솔로몬의 가정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성을 지키게 했던 일도, 새벽부터 일어나 밤이 늦도록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허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뒤를 돌아다 보니 그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두도막이 나버렸습니다. 12개 지파 중에서 2지파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부를 누렸지만 그의 아들은 역사상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영광, 이것은 한낮의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들꽃의 영광만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무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왜 그리 재미없게 사느냐,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다음 세대, 차세대의 리더로 촉망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당시 국제어였던 이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인 이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랍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랍비를 존경해야 하고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랍비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의 랍비와 아버지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내야 하느냐? 그러면 아들이 당연하게 대답을 하지요. 아버지를 먼저 구해야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얘야, 너의 랍비를 먼저 구해야 한다. 아버지는 너에게 약간의 재산만 줄 수 있지만 랍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랍비의 위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이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이 자신의 수제자, 후계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이 대제사장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할 수 있는 전권을 바울에게 위임했습니다. 바울은 출세가 보장되었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지요. 바울은 율법을 모욕하고 유대교를 뒤흔드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여 큰 공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는 길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확실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에 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게 되지요. 바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배설물을 쏟아내는 것 같은 어리석고 헛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부활 신앙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더라면, 야, 예수님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가 봤더니 여인들이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당혹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서럽게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뒤에 서 있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동산지기가 서 있는 줄로만 알고, 시신을 제가 가져갈 테니까 제발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후에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하여 뛰어갔던 이 행위, 과연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사람들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들 숨어 있는데 정말 담대하게 무덤을 찾아갔으니 이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존경하고 따랐던 그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추모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면서 그들은 울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부활을 생각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정말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켜버렸다고 생각하며 절망했던 거지요. 천사들이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우느냐, 왜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서 찾느냐 책망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만 집착하며 서럽게 울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인간적인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생활이지 복음에서 나오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행위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도의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겁니다. 나팔 소리는 이 황제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온 땅과 하늘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황제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에 죽은 자들이 하늘에 속한 불멸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 땅에 속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불멸의 모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때에는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명의 빛이 흑암을 삼키고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죠. 우리 함께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 매순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정말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부활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의 반대는 절망과 패배입니다. 이 절망과 패배는 죽음의 특징입니다. 죽음은 모든 희망과 소망을 빼앗아 가버리고 극도의 절망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나사로의 모든 소망과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사로를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가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활을 교리적인 지식으로 대답했던 겁니다.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자가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네,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다시 지식으로만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교리로 아는 것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교리로만 알고 있었고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권세를 보여줄 테니 돌을 무덤에서 옮기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권세가 모든 것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돌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며 순종을 재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르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그 무덤에 생명의 빛이 임했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과 절망의 장소였던 그 무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해내는 생명의 장소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그것은 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부활은 교리가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은 죽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와 능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그 무덤이 요람으로 바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이 본 모습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저 교리로만 알고 있어라, 지식적으로만 동의해라, 그저 이것으로만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그 돌을 옮겨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맛보고 계십니까? 저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신앙생활은 완전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캄캄하고 암담하고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무기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커다란 장벽이 자꾸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더 이상 좋은 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만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근심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근심이 또다시 사라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데는 정말 탁월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만 전지전능하신 것 같고 성경 밖에서는 별로 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성경 밖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쁜 의도로 하나님을 막 도발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낀 것을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감동이 막 느껴졌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느냐? 솔직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저렇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마음속에도 또다시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거 한번 구해봐라. 그 순간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구해도 될까? 만약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나마 있던 이 신앙마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 없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자 강력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네가 원하는 것 제대로 구해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작은 것,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가 너무 고픕니다.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솥 하나만 주십시오. 당시에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가장 싼 밥만 먹다 보니까 집에 오면 배가 늘 고팠습니다. 그래서 밥이 한가득 있는 밥솥, 참 이것 있으면 좋겠다,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밥솥을 주십시오 기도하자마자 또 한번 구해봐라, 이런 감동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밥솥만 있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찬을 집어넣을 수 있는 냉장고도 주시고 싱크대도 주시고 물을 끓여서 마실 수 있는 전기포트도 주시고 가스레인지나 화장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또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씀이 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배짱이 생기면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당시 저는 잠만 자는 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밥솥이 있고 냉장고가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살집 하나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내가 뭘 구하고 있나 싶어서 얼른 두 손으로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케이, 다 응답되었다. 그런 감동이 밀려오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이나 4월경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인 것 같고 내가 만들어내는 뭔가 이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냐,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일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자마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님이 취직되면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영등포 당산동에 살 집을 얻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밥솥이 딱 들어오고 냉장고가 들어오고 전기포트와 가스레인지가 들어오는데 온몸이 계속 찌릿찌릿하면서 엄청난 감동이 밀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래도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만 갇혀있는 무기력한 하나님도 아니었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만 줄 수 있는 심리적인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문을 활짝 열고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요 살아있는 실제요 능력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절망과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이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리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은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정말 기도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죽어버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능력이요 생명이요 실제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이 무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는 사망의 장소가 아니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요람과도 같은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